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15장 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근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아마도 아돌프 히틀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가 죽은 지 이제 보니까 77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악한 사람의 대명사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고요.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악행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다고 알려진 것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는 비난은 그의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죽인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죽게 만든 것 때문에 히틀러보다 더 많이, 또 그와 비교 없을 정도로 더 자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요,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잠깐 배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당시 그 세계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대제국을 건설하고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역시도 로마 제국의 통치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라고 잘 아실 텐데요, 당시 바로 이 헤롯 왕을 통해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 헤롯은 뒤에 나오는 아들들이나 손자들과 구분해서 대헤롯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헤롯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지역은 세 지역으로 나뉘어서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분할되어서 통치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들을 분할해서 나눠서 통치했기 때문에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역을 맡았던 그 아들은 이 폭정을 일삼다가 분봉하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요. 그 유대 지역은 결국에는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역시 유대 지역에 총독이 다스렸는데 그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약 11년간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인물인데요. 오늘 예배 시작과 함께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인물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 때마다 모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매주 하고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처럼 불쌍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빌라도는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이 지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있었고 또 석방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면 그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에 쓰임받은 그런 인물로 기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로마 정부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의 지위에 있어서 어떤 해를 받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아마 만약에 사도신경에 기록되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위치를 선한 쪽으로 사용하지 않았고요. 결국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 빌라도의 길을 가면은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지위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굉장히 뭔가 밤새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 전제되어 있고요. 아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렸지만 이런 종교적인 문제와 같은 이런 일들은 이 로마 정부에서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다루기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어서 이런 문제들은 스스로 처리하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조직된 것이 공회, 우리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데 공회였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되고요. 그 우두머리가 바로 이제 대제사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일들은 공회에서 결정하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정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18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가서 고발했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냥 귀찮다는 거 알아서 좀 하라.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에 처할 권한이 자기들에게 없으니까 이것은 총독이 좀 처리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이제 쭉 일관하셨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이런 정도의 대답을 하실 뿐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사형에 처할 만한 어떤 죄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 5절에도 이걸 느낄 수 있는, 눈치챌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아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관련해서 요한복음 18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신문해 보았고 고발한 내용들을 들어보았는데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하는데요. 빌라도는 이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19장 4절, 6절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죄를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석방해야죠. 자기에게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십자가의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면 당연히 죄를 찾지 못했으면 석방하는 게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이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그래서 사형에 처하게 해달라고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이와 같은 시기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을, 그 상인들을 내쫓지 않으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여기서 이제 물건을 파고 사는 이 사람들을 바로 이제 내쫓았다는 그 내용이 이제 우리 마가복음 11장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그들의 시기심이 촉발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물건을 팔고 살 수 있는 권한을, 그런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인데요. 바로 자신들의 그 권한을 행사했는데 이들을 내쫓았다는 것은 바로 이 대제사장들을 정죄하는 일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대제사장들이라고 해도 무리를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주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발의 처리를 대제사장들이 아닌 모여있던 그 군중들에게 이제 넘기면서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6월절에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제 거기 살인 폭동죄를 저지른 바라바가 있었는데 설마 이 사람을 풀어달라고 하진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것이다. 어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고요. 또 조롱하는 말도 섞여 있지만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붙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빌라도의 예상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권력을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의 선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참, 선동하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선동하게 되면 그것이 옳은지도 모르고 그런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제 따라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대제사장들이 바로 이 무리를 선동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이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선동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빌라도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확인을 합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랬더니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 사형에 처할 만한 어떤 죄도 없다는 것을 알았던 빌라도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굉장히 아주 사납게 외쳤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계속 사람들에게 확인하는 것을 보더라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에 처할 만한 어떤 죄가 없다는 것,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불과 이제 며칠 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안에 다 이제 벌어졌던 일들이니까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께 환호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셨을 때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조치도 할 수가 이제 없었는데요. 불과 며칠 사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무리인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면서 총독 관저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원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사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서 그 현장을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주요한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다 떠나고 난 다음이었고요. 그래서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거기에 모여있던 군중들은 전혀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 명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해지기 전에 이 명절을 피해서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재판하고요, 새벽에 전체 공회를 엽니다. 이건 다 불법적인 일인데 이런 것들이 자행이 되고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요청해서 빌라도 역시도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원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에 처할 만한 어떤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여기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니고요, 그때 쇳덩이가 달려 있어서 채찍으로 한번 치는 순간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이제 참혹한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바로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혹시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폭동이나 밀란이라도 일으키면 어떨까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제 사태가 일어나면 로마 총독으로서 자신의 위치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아마 꺼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도 없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에게 예수님을 놓아줄 정치적 권한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여기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사람들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는 결단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는데 그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였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은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누구를 지금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는가? 나 자신의 만족인가? 혹시 내 가족의 만족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것인가? 또한 지금 나는 누구를 더 의식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을 더 의식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빌라도와 같은 어리석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이런 순간들의 결정의 순간들, 선택의 순간들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결정, 어떤 길로 갈 것인가, 다양한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의 기준이 분명하면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는 세상을 의식하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나는 사람이나 환경 등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 것인가?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인가? 나는 이 땅에서 나를 드러내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과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요, 우리가 가진 어떤 지위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터에서 직급이나 또 교회에서 직분이나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지위를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위를 선한 일을 위해. 빌라도는 이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석방시킬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의 이런 지위, 자신의 자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위에 앉는 것은 그 지위 자체를 자랑하고 그것에 만족하라고 그냥 앉힌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누굽니까?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정말 극적으로 그 당시 대제국의 왕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왕비가 되었구나,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왕비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사실 설명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자신의 왕비로서의 이 지위를 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모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왕비라는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이 지위를 사용했습니다. 왕비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그냥 자랑하고 그곳에 만족하고 있었다면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성경에 기록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 왕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선한 기회를 잘 사용하고요,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동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왕비라는 자신의 지위를 선한 일을 위해서 적극 사용했고요, 이를 통해서 동족을 구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라도와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빌라도와 같은 총독의 자리가 아니어도, 에스더와 같은 왕비의 자리가 아니어도, 그것이 어떤 자리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내지 지위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자리를 대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직분자 이제 투표를 해서 선출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요, 또 내년 초면 또 서리집사 권차를 또 세우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있는데, 이 교회 직분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세워진다는 것이니까 이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 직분은 그러나 누구에게 그냥 드러내고 자랑하라고 또한 그 직분 자체를 얻었다는 것, 내가 장로야, 내가 안수집사야, 내가 권사야, 뭐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나 다양한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이런 직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정말 영향력 있는 이런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살아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소유를 주를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소유를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소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죽는 순간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삼성의 그 회장으로 모든 것을 다 갖고 삼성이라는 그 그런 병원을 갖고 있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도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었고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었던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가져갈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유를 주를 위해 사용할 때 바로 천국에까지 영원히 남는 것,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주를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 이것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소유 자체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 소유를 가지고 영원하신 그 주님 나라 위해서, 영원히 남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마기티의 그 박성국 선교사님 돕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분은 정말 제가 보니까 엘리트예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참 어떤 일을 하든지 크게 사업을 해서도 크게 성공할 그런 분인데, 그러나 필리핀 두마게티에 가서 아무 연고도 없는 그곳에 가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 일들을 시작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 영향력을 계속 확산해 가고 있는 모습, 너무나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돕기로 이제 했던 것인데요, 이렇게 검증된 이런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돕고 또 헌금하고 하는 이런 일들 너무나도 귀한 일들입니다. 우리 소유를 정말 이런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혹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나의 소유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이런 곳에 같이 사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건강을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해.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 한 분을 만나면서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건강 때문에 거의 목숨을, 생명을 잃을 뻔하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고요. 지금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가 감동이 되었던 것은 남은 인생 얼마가 되었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인생을 살 것이다.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신 것을 이제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고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항상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뜻밖의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뜻밖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건강이 주어져 있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활동할 수 있을 때 내가 이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한부 인생으로서 생명이 주어져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에게 건강이 주어져 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도전이 되었는데요. 참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영원히 남는 일이고요.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 영원히 남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 아주 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멀리서 우리 교회 이렇게 주일마다 오시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 참 귀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여기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모습들 너무나도 귀하고요. 또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한 번이라도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하나님 부르셔서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몇 분 권사님, 또 중직들 몇 분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참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위가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나에게 주신 어떤 소유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나에게 허락하신 건강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빌라도와 같은 이런 이제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와 같이 귀한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